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또 갈증과 메마름들을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또 부르짖음으로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족시켜 주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삼손의 삶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여우 300마리를 둘이를 묶어서 꼬리에 회를 붙여놓고 또 블레셋 사람의 모든 그 농작물들을 불태워서 이제 그 삼손을 잡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또 그 이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박한 후에 이제 삼손을 블레셋에 이제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삼손이 지금 온 몸에 이제 밧줄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죽음의 그런 순간이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되어 있는 삼손을 바라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립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라는 얘기죠. 그냥 잡아서 죽이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냥 힘없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 밧줄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을 그냥 단숨에 불탄 그 삼처럼 그냥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었던 이 밧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결박과 그 멍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밧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모든 사단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멍에 또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붓듯 임하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사사기의 말씀처럼 멍에가 부서졌는데 그것이 기름진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억압하고 묶어 있었던 이 사단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입으로 선언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서 사단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또 질병의 묶음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재정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삼손을 묶고 있었던 밧줄을 끊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새로운 그 턱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삼손이 싸움을 벌였는데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이제 일당 1000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죽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1000명을 죽이게 되고 그것을 또 기념해서 라맛 레히 수만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0명을과 싸워서 했으니 당연히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이제 삼손도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제 지쳐 있고 목말라 있고 결국은 이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움푹 파여진 곳에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었더라. 목마름, 갈증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삼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샘이 솟아나게 만드셔서 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삼손이 정신을 회복하고 육신도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이 부르짖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갈급해하고 갈증이 일어나고 또 탈진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탈진, 우리의 목마름, 이 갈증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반석을 내리치자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는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도 그 이스마엘과 함께 그 아브람 집에서 쫓겨나갔을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물을 정해 주셔서 이 하갈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수를 주시고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심령 속에 하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엔하골에 그 샘물이 터지게 만들, 이거는 부르짖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으면 샘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샘물을 얻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revive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영원히 소생하는가,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짖는 이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시원한 생수,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그 샘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마를 때 우물을 파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우물을 파다가 죽고 맙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이것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목마르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물이 있어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마르기 전에, 목마를 때도 부르짖고 목마르기 전에도 항상 샘물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항상 충만해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밧줄의 결박을 끊었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사단의 모든 멍해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묶여있는 모든 사단의 멍해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